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인즉 따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절이라 하면 유월절을 의미하지요. 유월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430년 만에 모세를 앞세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맥주절을 지키라라고 했는데, 맥주절은 1년 중에 첫 소득을 얻었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수장절은 가을 농사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는 감사절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맥주절은 1년 중에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상반기에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고, 또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은 이제 하반기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무교절, 유월절을 지켜라,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방의 역사가,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맥주절, 씨를 뿌리고 가꾸고 해서 얻어진 수확,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결실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그리고 수장절 역시도 이제 가을 농사에서 드리는 절기이니, 그리고 모든 절기가 감사절 절기이니 곧 다시 말하면은 감사절 절기를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 나누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다면은 가족들이 모입니다. 요즘은 아무튼 이 핸드폰이 큰 문제예요. 애들과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도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핸드폰 붙들고 가족 간의 대화가 없어. 어른들은 또 어른들대로 또 핸드폰을 보면 무엇을 볼거리가 많은지 보면서 대화가 없어. 아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가족 간의 대화가 중단되고 차단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참 이런 일,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참 감사하다. 가족들 건강 주신 거 감사하고, 가족들 또 하는 일 잘 된 거 감사하고, 가족들이 다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서로 가족 간에 감사할 것들을 내놓고 주제로 삼고 서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차 하면은 완전히 이 한반도가 공산화가 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저 김일성이가 군사를 거느리고
밀어 제끼는데 저 밑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피난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물론 그때 감사절 절기가 왔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감사절입니다. 각자가 내가 받은 은혜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하게 되면 함께 그 받은 은혜를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대로 한 번씩 나와서 간증하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남자분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의 내용이 뭐냐? 나는 사업을 한 사람인데 6.25 전쟁 때문에 이 사업이 완전히 절단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문에 나는 완전히 절단났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이제 부산까지 내려와서 피난민들을 상대를 해서 사업을 했더니 사업이 오히려 서울에서 사업할 때보다 더 잘 된 것이 이거야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한 번 여자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나는 6.25 전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만 잃어버리는데 우리 가족들이 전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가족들이 무사한 것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앞에 나왔습니다. 바로 감정에 들어가지 않고 한참 이 감정을 안정을 시키고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온 청중들이 귀담아 듣지요. 저분은 무슨 감사가 있을까? 나는 피난을 넘어오다가 부모님이 세상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만 세상 떠남이 아니라 형제들도 폭격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서 이렇게 피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에 여러분 앞에 내가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비록 내 부모를 잃고 내 형제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런 전쟁통에 외수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머물러 생활할 수가 있고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간증할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한다. 어떤 분은 모든 가족들이 다 무사해서 감사한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모도 잃어버렸습니다. 형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의 줄을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니까 앞에 두 사람이 간증할 때보다도 이 사람이 간증한다고 우리 같은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하면 모두가 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맥주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이 이 현장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 성경 읽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맥효제를 지켜라, 그리고 수장제를 지켜라 란 말은 감사하라, 감사해야 한다. 너희들이 인력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지 않느냐. 때를 따라 비를 주고 비가 오니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고 자라서 열매를 먹고 열매가 있으니 먹을 수가 있으니 먹고 살아갈 수가 있으니 이게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러니까 맥주제를 지켜야 하고 수장제를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감사해야함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에 3가지씩만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이래서 감사하고요, 이래서 감사하고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하루에 3가지씩만 발굴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 앞길이 열리는데, 어떤 앞길이 열리는 거 아니? 그 감사를 통해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행복의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옳은 이야기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모든 매사에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너무너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별것도 아닌데 감격해야 하고 감동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면은 그 사람 지금 현재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계속 더 큰 행복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감사가 있는 자가 되고, 감사를 잃어버린 신자가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신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느냐?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죄수가 수감 중에 있다가 무기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로, 국가적인 특별 은혜로 사면을 얻고 출감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서운 죄에서, 이미 우리는 다 죄인이요, 죄를 범했음에 죄인들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 바로 그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 아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 마귀 포로가 되어져서 사탄 마귀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 이끌려서 살았었던 우리들은, 그래서 에베소 2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신자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나쁘든지 말든지 지금 불신자들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서 마귀가 이끄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도 그래서 썼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이 이것이 구원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은혜가 어디에 나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고 유능해서 그래서 신자가 되고 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천국감이 아니라 나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전혀 그럴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 위순 주시고 내 죄값을 위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 치르게 하시더니만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위수님을 통해서 살려내셨으니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임을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다음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느냐? 오늘이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맥주 감사절이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에게 각종 열매를 주셨으니 그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생각날 거예요. 옛날 보릿고개 했었잖아요. 지금 이 시기가 보릿고개입니다. 지금 밭에 보리가 무르익어서 보리 농사 추수하기 전까지가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픈 거예요. 그때가 보릿고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렸더니 씨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따라합시다.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다시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 앞에 보면은 각종 과일이 진열됐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김기난 권사님이 꼭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우리 백서와 집사님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매로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각종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 하나하나 만들어내는데 사람이 인력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지금 달나라를 간다 어디를 간다 하는 이런 시대지만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과학 만능 시대를 만났다 할지라도 이 열매 한 토를 만들 수가 없어.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각종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래서 시편 136편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제가 오전에 일부 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 나이 정도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때가 제일 배고프고 힘들 때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거리가 없거든. 간식이 생각조차 할 수 없지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소나무 새순이 쫙 올라봤어요. 그런 솔잎을 다 하나 꺾어가지고 떼고 그리고 거기를 껍질을 싹 벗기면 그렇게 맛있고 좋은 간식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엉덩이 올라가면은 잔디에서 이 새싹이 싹 올라옵니다. 그럼 그게 피어서 꽃이 피기 전에 딱 뽑아가지고 까서 먹으면 요즘 사람들은 경험할 수도 없고 맛을 알 수 없는 참 맛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고개만 한번 끄덕끄덕 해보실까요? 있었다니까. 그렇게 배고팠었어. 그런데 요즘은요 누가 산에 가서 그걸 꺾어가지고
그냥 잔디밭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뽑아가지고 까먹고 이런 사람 없어요. 왜? 먹을 것 천지. 다시 한번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우리 합독하라고 말해봅니다. 시작.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인류가 다 먹을 것이 풍성하냐? 아니라니까요.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옵니다. 13살 때 아버지도 어머니도 먼저 탈북해버리고 이제 혼자 북한에 떨어져 가지고 이 집 저 집 이제 친척집에 돌아다니다 눈치만 보고 하다가 11살 되던 해에 혼자 압록강을 건너서 탈출했던 탈북녀가 이제 아주 어린 소녀입니다. 예, 어린 소녀로 왔었는데 지금 나이가 27이라더나 6이라는 그 어린 소녀인데 그래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했다는 거예요. 그 남한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먼저는 먹을 것이 풍성히 좋다는 거예요. 와, 세상에 휴게소에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지가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냄새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북한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북한의 화장지 그런 옷 누가 가져간지 모르고 가져간대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먹을 것 풍성한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하느냐? 에베소서 2장 2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따라합시다. 항상, 다시 항상, 더 크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란 말은 오늘 맥주 감사절만 감사가 아니라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모레도 감사, 금년에도 감사, 내년에도 감사,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할 그 중요성이 뭔고 하니 내 입에서 항상 감사 소리가 나와야지 어느 순간에 감사 소리가 딱 중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나오냐?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신경질이 나옵니다. 짜증이 나옵니다. 시비가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신자들은 가정 안에서도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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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예배당 안에서 더더욱 감사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절에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게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택평안교회 처음에 천막교회 시작했다니까요. 천막교회에서 선풍기 하나를 기둥에 달아놨는데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더 뜨거운 바람이 불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위에 서리태를 입히고 단열도 제대로 못하고 천정에다 선풍기를 돌렸습니다.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사택에 있어도 덥고 예배당에 와도 덥고 도대체 어디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은 여름에 찬바람이 쫙 내려옵니다. 지금이 여름인가 봄인가 가을인가 모를 정도예요. 밖에 눈이 팍 쏟아집니다. 영하권에 있더니 너무너무 춥습니다. 예배당만 탁 들면 따뜻한 바람이 쫙. 이야, 여기가 어딘가 천국이 아닌가. 지금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요, 불행한 사람이요. 목사가 알잖아요. 여러 신자들 모습 보면은 별거 아닌데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는데, 많은 걸 소유했으면서도 붙들고 살면서도 감사가 없어, 기쁨이 없어, 감격이 없어. 참 인생 불쌍하게 사는구나.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다니까요.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감사하라 있는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이야기. 제가 하나 이야기할게요. 어떤 분이 오랜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환자 가정에 어떤 목사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문을 확 여니까 악취가 팍 풍겨 환자 방에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은 몇 년 동안 환자로 누는 거 아니 40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수족을 쓰지를 못하고 그렇게 누워 사는 거예요. 문을 확 열고 하니까 악취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 목사가 신방 가면서 이 냄새 이럴 수 없잖아요. 꼭 참고 들어가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리러 왔습니다. 이 양반이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내가 불행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물었더니 목사님,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이 안에 천국이 있거든요. 내 피로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40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걸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신대요? 내가 지금 4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자리에 누워있는 입장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나같이 미천한 인간, 보잘것없는 나 인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 괴로우셨을까. 주님은 죄가 하나 없는데 이 사람, 이 못난 사람 죄로 올죽전 나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끔찍한 고난당하셨을까 생각을 하면 내가 40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몸은 바짝 말라가지고요 하얀 이만 들으면서 싱긋이 우는데 얼마나 천진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존경스럽게 여겨지는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올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 꼴로 그냥 둘 수가 있느냐, 원망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불평도 할 법한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 천국이 있으니 나는 감사해요. 나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나라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황홀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러니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려고 왔다가 목사님이 문을 닫고 나오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목사, 나는 뭐냐? 40년 동안 침상에 누워서 저 고통 중에서도 미소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고 여기에 천국이 있으니 나는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신방 갔다가 돌아오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이잖아요. 아멘이신가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느냐?
먼저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감사거리를 찾고 마음으로 품어야 돼. 여러분, 사람이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누구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입을 통해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남의 험담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 속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 얼굴이 평안해지게 되고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신앙의 소리가 나오고 기쁨의 소리가 나오고, 아까 40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 여기 예수님이 이거 천국이 있으니 입에서 감사.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으로 감사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생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받을 것만 주여 이거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이것도 주셨고 이미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하느냐? 물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23장 15절 말씀 읽으실까요? 23장 15절 시작. 감사절을 지키되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 드렸어요. 얼마를 드릴까 고민하지 말고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물질로 표현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요. 마지막 성경구절 잠언서 3장 9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감사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시고 감사의 신앙으로 다 큰 은혜 받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라, 곧 감사절을 지키고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만 가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감사해야 할 터인데 그동안 감사 생활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배운 망덕의 죄를 범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되 가슴 속에 감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정에서도 감사하고 직장에서도 감사하고 교회에서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감사하고 평생도록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고 감사의 신앙으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